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시고 여러 말씀을 전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니까 사람들 사이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모든 사람을 삼켰죠? 그게 무슨 질문일까요?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냐 하는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여러 사역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칠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성인 남성만 5,000명 이상을 먹이는 이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겪은 후에 사람들 안에 그 질문들이 더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안에만 그런 질문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한 번도 묻지 않으셨던 질문을 하죠.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하고 같이 사는데 같이 다니는데 도대체 너희는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같이 다니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뭐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죠. 그러자 제자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아주 그 유명한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생 살아가면서 점검하고 사모해야 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참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것은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 얘기를 하세요. 또 십자가 사건, 또 부활 이런 말씀을 그때서야 이제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교회의 교회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절대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씨줄과 날줄로 엮여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고백이고 하나의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이걸 잘못 알고 있으면 그게 베드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반석이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고 모든 성도들은 이 신앙 고백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또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가 고백하며 그분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 고백이 하나가 되었을 때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더 그러하냐? 18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저는 이 내용을 좀 다루고 싶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 교회. 내가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흔히 여기서 이제 교회라는 단어에 또 집중을 할 수 있지만 진짜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 단어는 바로 내입니다. 내. 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말에 훨씬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특이하게도 다른 말씀은 별로 안 하시는데 딱 두 가지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수많은 이야기를 덧붙여서 하죠. 교회는 이래야 한다. 또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수많은 교회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을 처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정보는 이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것과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라는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수많은 가르침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놓칠 때가 꽤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을 담당하고 있을 때 이 내용을 늘 얘기하고 그 새로 오신 분들께 가르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성도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았어요. 가르친 저도 잊고 살 때가 많았어요. 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또 오늘에 이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확실하게 아는 게 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제가 겸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 한정된 시간에 뭐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정말 확실한 사실이에요. 제가 한 게 없어요. 제가 열심을 내지 않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허락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저는 지켜보면서 제 안에 드는 고백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할 수가 없었어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불쌍해서요? 제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내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절대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 칼뱅이 얘기한 그 신학을 공부할 때는 느낄 수 없었던, 배울 수 없었던 더 분명하고 선명한 공교회됨을 많이 배웠습니다.
왜 공교회가 가능한 것입니까? 소유자가 한 분이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얼굴도 모르지만 교회이기 때문에 섬기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저는 이번 여러 과정을 통해서 아는 분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그냥 모르는 분들, 전혀 모르는 분들의 섬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갖춰지고 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석구석에 있는 구석구석에 이게 정확한 것 같아요. 보이지 않게 박혀있던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그들을 드러내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까지도 들어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사용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교회의 주인만이 아니에요.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정말 많은 이들이 합력하여 교회를 세우도록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의 첫 예배라고 하면은 그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더 얘기할 법도 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화목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향한 비전을 나누고 헌신을 다짐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교회가 누구의 것이냐를 분명하게 아는 일입니다. 우리의 비전을 나누는 것은 그 다음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단지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로 낳으시는 이 장면을 보는, 함께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이든 이 화목한 교회이든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왕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일까요? 헌법입니다. 헌법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해요. 자, 그 뒤에 거부터 아시는 분 모르죠? 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아마 제일 앞에 있는 것은 그 내용이 이 사회를 지탱하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합신교단에도 헌법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럼 합신교단의 헌법의 첫 페이지에는 뭐가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평소에 합신교단의 헌법 읽어보실 일 없었을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첫 조항이 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1. 교회의 왕.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한다. 그리스도는 천지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왕으로서 그의 교회를 치리하시되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직접 하시고 또 사람들의 사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하신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교회의 직분들과 규례들을 신약에 계시하여 주셨다. 교회는 이 계시된 제도를 따라야 하며 그 규례들을 지켜야 한다. 이게 우리 합신교단의 헌법의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그러므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가 참고해야 할 내용이 어디에 적혀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회입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일하셨던 내용이 다 담겨 있고 거기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주인 되심, 교회의 왕 되심이 회복되는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가, 한 목사가,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누구의 것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교회를 사랑할수록 또 교회 일을 열심히 할수록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교회 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를 향한 나의 사랑과 열심에서 그치지 않고 사사기 22장에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라는 말로 이어지는 것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왕의 자리에 앉는 그런 실수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누가 가장 깊이 새겨야 할까요? 바로 저입니다. 개척을 한 목사만큼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정말 이 구석구석 그동안 지났던 몇 달의 시간이 선명합니다. 구석구석이 왜 저렇게 돼 있는지도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됐는지도 다 알아요. 정말 구석구석 모르는 게 없어요. 다 마감을 해서 감춰놓은 그 바닥에도 어떻게 생겼는지도 다 알아요. 그러다 보면 목사가, 특히 개척을 한 목사가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겠죠. 거기에 내 생각을 자꾸 주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협박하여 내 말을 따라오게 합니다. 또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러분, 제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개척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개척 성도도 나름대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만이 아니라 어떤 교회를 그려보고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교회 밖에 있는 분이든 화목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이든 말씀을 들으며 구석구석 섬기는 분들이든 교회의 왕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아멘. 누구도 교회에서 주인 노릇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살아 움직이고 주님의 통치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비전도 올곧게 나가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삶을 얘기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께서는 교회의 주인만이 아니시고 온 땅의 주인이시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단지 교회가 무엇인지만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참 많이 알고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죠. 아까 주님께서 교회가 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셨다면, 오늘 지금 읽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교회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각 사람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심지어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의 교회가 태어나고 또 성도들이 본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또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이 과정, 이것을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만, 지나가는 사건으로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화목한 교회라고 하는 이 배에 동승한 분들이나 손을 흔들며 떠나보내는 분들이나 모두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제가 한 일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한 일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든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평안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도 저에게 분명한 평안을 선물했어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는 평안입니다. 저는 할 수 없고 제가 한 일이 없다는 이 사실 때문에 저는 제 안에 평안을 가지게 됐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교회도 여러분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화목한 교회 성도 여러분, 참 사랑하는 우리 화목한 교회 성도 여러분, 걱정스럽죠? 오늘은 이만큼 오셨는데 다음 주는 몇 명 올까 좀 걱정이 되시고, 또 앞으로 몇 달 후에 우리의 통장은 어떻게 될까 또 걱정되시고, 여러 생각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하시고 우리가 할 바는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제가 개척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카톡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개척하는 목사가 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목회에 성공하고자 하지 말고 그저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목회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어차피 저는 능력도 없고요. 네, 하나님께서 성공하라고 여기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서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충성하라고 보내셨으니 저는 이곳에서 그 일을 하는 일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가 화목한 게 얼마나 연약합니까? 지금 고개도 아기가 마음대로 못 돌리는 그 상태잖아요. 엎어뜨려 놓으면은 큰일 나는 그런 완전히 갓난아기입니다. 네, 여러분의 지금 출산의 순간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참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교회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아멘. 걱정은 하지 마시고 아멘. 도울 부분이 있다면 도우시고 특별히 함께 기도하시면서 교회가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그 교회를 닮아가고 또 교회가 넘치는데 왜 또 교회가 필요하냐는 그 말이 쏙 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모델이 되는 교회, 작지만 이곳에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이곳에서 성경 속에서 나타났던 그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 나의